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 저도 초등학교 4학년 손주가 한 명 있는데, 저를 부를 때 하비비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우리 초등학생들하고 잘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슬라이드를 한번 잠깐 보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넘길 수 아니죠? 이걸로. 저는 그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서 한 16년 사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몸이 아파서 한국에 왔을 때 우리 총회선교부 대전에 있는 우리 총회선교센터 지을 때에 제가 한국에서 재정총무로 또 한 5년 일하면서 선교센터 지을 때 제가 도움을 줬다기보다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선교지를 정할 때 스페인 바르셀로나, 여러분 바르셀로나 다 알지요? 네. 바르셀로나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축구. 예, 메시. 그 다음에요. 예? 바르셀로나 하면은 가우디 성당을 지금 거의 100년째 짓고 있는데 내년에 완성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완성하면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미완성으로 둬야 사람들이 계속 오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입장료로 지금 그 성당을 계속 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선 저는 누가 물으면 아프리카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제가 총회선교부에 스페인 선교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개할 때는 스페인 선교사,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자랑할 때는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못해서 거기에 계속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나라는 그 불어로 코트디부아르인데 아이보리, 영어로 하면 아이보리 코스트고 이게 그 영어로 하면 아이보리 코스트인데 불어로 하면은 코트디부아르 이렇게 해서 코트디부아르 그렇게 합니다. 그 나라의 상징인 시골 그 엽서고요. 코끼리 그 사진입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쪽을 보고 예? 기계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한 기계 방향을 이렇게 여기. 제가 너무 드려요. 예. 밑에서 위치가 다음 사진 보면 어디쯤 되느냐 하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남쪽에 왼쪽으로 코트디부아르, 다음 사진 넘어갈 수 있습니까? 예. 저쪽 위치인데 얼마나 멀냐 하면은 지금은 한국에서 프랑스 파리까지 12~13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서 한 7시간 더 타고 가는데 저 사하라 사막을 지나는데 비행기가 한 4시간 정도, 사막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가 사막을 지날 때는 산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낮게 이렇게 떠서 비행기가 가는데 제가 내려다 보니까 사막에도 곳곳에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유목민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사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한국 청년이 프랑스에서 차를 몰고 친구들과 함께 코트디부아르까지 왔는데 여러분 파리 다카라고 하는 랠리 그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예? 예. 거기는 사막을 이렇게 횡단해서 내려오고
지금 대중교통은 해안으로 해서 사람들이 다니기도 합니다. 사막을 지날 때 어떻게 왔느냐 물어보니까 사막에는 길이 없다고 그래요. 길이 없어서 어떻게 오느냐 하면은 1km마다 그 깃발이 있는데 그걸 계속해서 추적해서 온답니다. 그런데 1km가 지났는데 그 깃발을 찾지 못하면 다시 원위치해서 다시 궤도를 수정해서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옛날에 아프리카에 우리 울산교회 박두홍 목사님이 한번 오셨는데 시차가 변하고 어려운데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이 우리 신학대학원에 오셔서 집회할 때 이야기하는 간증하는 가운데 자기는 매 순간 5분마다 주님을 찾는데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주님을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살아가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이 다른 길로 또 제약의 길로 하나님 예수님 외에 갈까 싶어서 그렇게 살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한인교회 목회할 때 한국에 있는 후원교회들이 헌옷을 이렇게 자루에 보내주셔서 그걸 가지고 제가 있는 왼쪽 나라의 나이베리아라고 그 미국에 있는 흑인 노예들이 고향 땅인 아프리카로 돌아와서 세운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계속해서 내전과 전쟁 가운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거기 가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누어 줬던 그때 기념사진을 찍은 겁니다. 제가 원주민 교회를 시작할 때 처음 여기 배경이 뭐냐면은 아비장 국립대학의 그 기숙사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서울대학 기숙사인데 거기서 시골에서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한 대여섯 명 이렇게 모일 때 처음 저희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 예배 드릴 때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한 20, 30명 될 때 마을에 있는 연극 공연장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나라에는 아직 장로교회가 없었어요. 대부분 그 50% 이상이 무슬림들이고 20%가 카톨릭, 옛날 프랑스 식민지였으니까 카톨릭이고 개신교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교회는 있는데 장로교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장로교회를 등록을 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 이제 마을 연극 공연장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아시아에서 온 이상한 영이 와서 자기들을 물랑게 한다고 하면서 놀리기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결국은 이 예배 장소에서 쫓겨났는데 쫓겨날 때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그때 찍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아프리카 교회는 그 찬양을 보통 우리는 예배를 3시간 드려요. 3시간 드리는데 1시간은 찬양하고 1시간은 설교하고 1시간은 자기가 교인들이 나와서 간증도 하고 또 광고할 것 있으면 광고하고 또 물건 팔 거 있으면 또 나와서 팔기도 하고 그렇게 3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금요일 저녁에 철야 예배를 하면은 이 3시간짜리 예배를 3번 드립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에 못 살 때 흑백 텔레비도 잘 없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유일한 낙이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같이 교제하고 기뻐하는 그런 문화가 아프리카에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막내가 91년도에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는데 주일 학생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놀린대요. 그럼 뭐라고 놀리느냐 물어보면은 우리 아프리카에서 동양 사람은 다 신우아 이렇게 차이니즈 중국 사람이라고 놀립니다. 놀리는데 이렇게 놀린대요. 그게 뭔 말이냐고 물어보니까 얼굴이 편편하다고 플라또라고 평지와 같다고 자기들은 이목구비가 이렇게 또렷한데 그렇게 놀린. 지금은 이제 나이가 좀 많아졌지요. 예. 처음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 전도한 친구가 아비장 대학 영문과 1학년에 다니는 끌레망이라고 하는 학생이었어요. 그 학생을 전도해서 교회를 시작하는데 장애인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친구들을 데리고 오고 또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 친구가 타고 다니는 휠체어를 보니까 그냥 우리 쇠파이프로 된 이런 걸 가지고 개조해서 만든 그 휠체어였는데 제가 부산노예 여전도 연합회 와서 또 전국 여전도 연합회 이야기를 해가지고는 교회에 필요한 키보드하고 휠체어를 사서 가지고 가서 나누어 줬는데 그때 앞에 지금 앉은 이 주일 학생들은 그 장애인이 아니고 너무 좋은 최신식 그 휠체어가 와가지고 자기들이 앉고 다른 뒤에 있는 그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좀 이렇게 집안에서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서 마당에 천막을 치고 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 천막을 하나 빌렸는데 한 2만 원 정도 그때 들었어요. 근데 주일 헌금이 2만 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후원교회에 왔을 때 저 천막을 하나 하는데 한 그 2만 원 정도 그 당시에 그 만드는데 돈이 한 1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하니까 거기 권사님 두 분이 100만 원씩 200만 원을 헌금해 주셔서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천막에서 예배 드릴 때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교회를 처음 지었을 때 가로 10m, 길이가 20m 해서 그 기공 예배 할 때 찍은 사진인데 우리 그 곽기종 우리 한국 선교사님 나와서 찬양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교회 그룹 뮤지컬 아프리카는 이 음악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는 좀 잘 못해도 1시간 이렇게 찬양하면서 다 은혜를 받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목회하기가 많이 편한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 목사님 설교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아프리카 교회는 이 찬양 중심으로 하는데 우리 교회 그 대학생들입니다. 대학생들이 찬양 팀을 인도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전자키를 다 준비해서 이렇게 하니까 마을에 무슨 기lum사가 있을 때 저걸 빌리러 와요. 그러면 제가 돈을 조금 받고 그렇게 잘 빌려줬습니다. 예. 예배 시간에 찍은 사진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기공식을 먼저 하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 côte-d'Ivoire에 내전이 일어나 가지고 제가 먼저 교회를 짓는 중에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교회 초석을 놓는 그런 사진입니다. 예. 예배 후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또 우리 교단의 유럽 총회장으로 계시던 전원호 목사님, 박어성 목사님 오셔서
함께 기념 촬영했습니다. 이 교회를 지을 때만 해도 그 주위가 허허벌판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동네가 다 형성이 되어서 여기 와 보니까 신도시 같은데 여기처럼 좋지는 않아도 아프리카의 신도시가 형성되어가는 그런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10m, 15m 해서 예배당을 만들고 뒤에 5m, 5m 해서 사무실 방을 2개 넣었습니다. 저 차는 제가 한국에서 가져갔던 그런 차입니다. 예. 우리 가족들이 아프리카에 있을 때 그 나라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골프장, 그 수영장인데 거기서 찍은 사진입니다. 예. 이 사진 한 12년 전에 우리 딸이 결혼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예. 현재 이제 예배드리는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교회 직분자들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스페인에 사역하면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두 분이 미국 선교사님 부부인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그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조그만한 개척교회인데 그곳에서 교인들과 함께 식사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예. 우리 교회 그 청년들 사진입니다. 예. 이 사진은 그 스페인에는 스페인 개신교 교인들보다는 남미에서 온 개신교 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진은 볼리비아에서 온 청소년들이 그렇게 볼리비아 사람들 중심으로 하는 교회인데 예배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예. 이 사진은 제가 우리 교인 그 아들이 결혼할 때 피로연에 저를 보고 노래를 축가를 불러달라 해서 불렀는데 제가 서울의 어느 교회 가서 한번 불러보라 해서 제가 불렀는데 담임 목사님 그 표정이 제가 잘했습니까 하니까 영 별로라고 그래서 이제는 안 부르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사진 한 10년 전에 우리 제가 고신 서지중의 지역부 부장할 때 그 이신철 교수님 또 그 한진한 목사님 또 울산에 있는 목사님 이런 분들이 오셔서 그 수련회 할 때 찍은 사진인데 얼굴을 돌리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은 무슬림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얼굴을 노출하지 않기 때문에 사진 찍을 때도 얼굴을 돌리고 그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예. 그 수련회 후에 저희들이 그 마드리드 투어를 한번 했는데 마드리드 그 위에 세고비아라고 하는 도시에 그 유명한 성이 있는데 그 성 아래에서 기념 촬영한 사진입니다. 예. 이 사진은 우리 지역부 그 이집트의 이바나바 선교사님 거기 출판 기념회 제가 갔다가 같이 기념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그 우리 그 이집트의 남쪽에 후르가다라고 하는 유명한 항구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베두인들을 그 상대로 문서 선교하는 선교사입니다. 가서 찍은 사진이었고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간 광야를 사막을 지났다는 그 이야기를 이해를 잘 못했어요. 어떻게 사막에 가면은 이렇게 발이 푹푹 빠질 텐데 지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했는데 제가 여기 그 이집트에 가서 보니까
사막이 아니고 광야더라고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단한 그 흙길인데 풀이 자라지 않고 바위 산들이 옆에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40년을 지난 것이 아니고 광야를 지났는데 곳곳에 이제 이렇게 풀이 조금씩 난 곳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선교사님이 저 정도 돼야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이 사진은 요르단에 있는 그 시리아 난민촌인데 난민들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 후배가 있어서 제가 방문을 했다가 그분들은 대부분 모슬림이기 때문에 사진 찍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해 가지고 살림을 집을 만들어서 사는데 제가 그 옆에 있는 벽화에서 우리 부부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이 사진은 우리가 프랑스 알베르빌에서 어학 연수할 때 찍은 가족 사진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 불어권 선교사로 헌신을 했고요. 지금은 그 스페인에서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선교사가 되려고 선교학회에 가입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영어는 영 안 되고 불어는 불안하고 해서 선교사를 잠시 포기를 했더랬습니다. 근데 저희 연사이신 이근삼 교수님께서 코트디부아르에 있는 아비장 한인교회를 소개해 주셔서 한인교회 가면은 한국말로 설교하면 되니까 별 문제가 없겠다 하고 갔었는데 한인교회 목회를 5년 마치고 난 다음에 한국으로 올까 미국으로 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프리카의 그 가난한 영혼들을 보면서 제가 원주민 선교사로 헌신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까지 선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끝입니까? 예. 오늘 우리 주일 학생들이 있으니까 제가 설교를 좀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손주하고 밥을 먹다가 초등학교 지금 4학년인데 식사 후에 야구르트를 이렇게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뚜껑을 이렇게 열고는 제가 다 먹고 난 다음에 뚜껑 위에 있는 그 야구르트를 이렇게 혀로 핥아서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우리 손주는 그걸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는 안 먹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린 그런 거 안 먹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왜 이러니까 우린 그런 거 안 먹어요 이러면서 그럼 너가 좋아하는 건 뭔데 하니까 자기는 연어 이렇게 좋아하고 또 육회 그런 걸 좋아한대. 왜 좋아하는가 물어보니까 그런 걸 먹어야 머리가 좋아진대요. 그래서 얘가 머리가 참 좋은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가서 보니까 수학 시험을 쳤는데 30몇 점을 받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 야 이렇게 되면은 이거 좀 문제가 많은데 따로 공부를 시켜야 되는가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직은 괜찮으니까 관두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손주한테 제가 야 30점 받았는데 이거 이렇게 해가 너가 뭐가 되겠니 하니까 괜찮아요 39점 받았어요 이러더라고요. 저희 딸이 지금 인천 그 금암에 사는데 우리 딸은 그 5살 때 처음 아프리카에 갔더랬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프랑스 파리 5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제가
말라리아 걸렸을 때 우리 아이들 3명이 다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딸에게 언제 이제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자기 나이에 취직이 안 된대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만으로 22살에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나이로는 취직을 할 수가 없고, 제가 보니까 보통 프랑스 그 공부는 그 절대 평가해 가지고 20점 만점에 뭐 한 12점, 13점, 14점만 되면 통과해요. 근데 얘는 이제 공부를 잘해 가지고 한 번도 그 유급을 안 하고 졸업을 하고 대학까지 이제 졸업을 하니까 만 21살에 22살에 이제 대학을 졸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물어보니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서울에 있는 그 외대 통번역 대학원에 들어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한국말이 약해서 통번역 대학원에 가기가 힘들 텐데 하니까 자기가 시험을 한번 쳐보겠다 하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한동대학에 가려고 했는데 우리 형편에 그게 좀 등록금하고 이렇게 내는 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얘가 이제 공부를 잘하니까 그 프랑스에 있는 우리식으로 하면은 이제 포항공대처럼 그 경영학을 공부하는 좋은 MBD 공부하는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그 당시 등록금이 한 1,000만 원이 넘길래 우리가 또 딸에게 사정을 하고는 야 거기 가지 말고 프랑스 국립대학에 가면 등록금 없이 공부할 수 있으니까 너가 거기 가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그거 포기하고 이제 파리 자기 실력대로 그 5대학의 심리학을 공부했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통번역 대학원을 그러면 합격하면 내가 첫 번째 등록금을 줄 테니까 네가 그러면 한번 공부를 시험을 쳐보라 그랬어요. 근데 시험 친 결과는 불어는 프랑스어는 퍼펙트한데 한국말이 좀 짧으니까 교수님들이 그럼 한국어 수업을 따로 좀 더 듣기로 하고 뭐 제가 알기로는 최연소 대학원에 그렇게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2년 동안 학교, 교회, 집 세 군데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한 10명이 입학을 해가지고 9명이 졸업을 하는데 보통 우리 그 통번역 대학원 보면 영어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한 100명, 200명씩 이렇게 뽑아서 분야별로 이렇게 자기 그 통역, 번역하는 분야별로 이렇게 사람을 채용하는데 불어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얘가 그 5명 국제 동시 통역사 그 자격증을 받는 반에 들어가서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 딸 자랑 같지만은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프리랜서니까 일이 있을 때마다 가서 일을 하고 그 외에는 집에서 살림 살고 아이 키우고 이렇게 하는데 얘가 언제부터 공부를 잘했는가 제가 보니까 저희들이 뭐 따로 이렇게 가르친 것은 아니고 중학생 때부터 책을 많이 읽더라고요. 책을. 그래서 어떤 데는 학교에서 막 책을 2-3권씩 빌려와 가지고 집에서 읽고 그러니까 이렇게 인문 계열로 폭이 넓어지니까 지금도 그 학교에서는 교수를 하라고 하는데 자기는 교수하는 게 맞지 않다고 해서 지금은 이제 그냥 통역 일만 하고 없을 때는 또 번역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걸 봅니다. 오늘 우리 여기 초등학생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선교부에서 받는 생활비와 또 자녀 교육비와
또 사역비 내에서 지금까지 살았고요. 우리 딸이 대학에 다닐 때도 대학생이 되면은 우리 선교부에서 1,000불 장학금을 줬어요. 그걸 딸한테 주면 학교 등록하고 1년 학생 의료보험 들고 1년 학생 해수권 끊어서 학교를 다니고 자기 용돈은 그냥 이렇게 삼성이나 이렇게 LG 직원들이 오면 그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도 제가 이렇게 부조 들어온 걸로 뭘 해줄까 물어보니까 아니 자기가 결혼하는데 왜 아버지가 뭘 해주냐요. 그래서 저희들은 부조 들어온 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선교지에서 그렇게 잘 사용했던 적이 생각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인데, 저는 신학교에 다닐 때 나름대로 또 꿈이 있었어요. 나도 신학교를 졸업해서 서울의 조용기 목사님처럼 큰 교회를 개척하고 또 버스도 사고 또 이렇게 기도원도 짓고 또 보란 듯이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무석찬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 제가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는데 왜 능력을 안 주십니까? 저에게 좀 큰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저 마음속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안 주실까 하는 이 숙제를 가지고 아프리카에 갔는데, 아프리카 선교사로 하면서 제가 배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능력 있는 삶을 살 때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시차적으로 늦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를 하면서 후원교회나 또 이렇게 개인들을 만나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선교사님, 지금은 제가 좀 가난한데 앞으로 제가 돈을 좀 많이 벌면 선교사님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산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이걸 나중에 이제 해결되면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해로 많았어요. 제가 이 교회를 잊지 못하는 것은 창원 신청교회에 있을 때 제가 알기로는 90년도에 선교사 초창기에 다녀갔더랬는데 설교 후에 어느 권사님 한 분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빼서 선교 위에 보태서라고 주셨어요. 근데 오늘 오면서 죄책감을 좀 느꼈던 게 그걸 팔려고 하니까 큰 돈이 안 돼서 기념으로 우리 집 사람이 아직도 끼고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여기 계신지 돌아가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 선교할 때, 믿음 생활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첫째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과 또 우리의 그걸 가지고 내 삶에, 내 신앙생활 속에
나름대로 나의 간정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간정과 체험이 없을 때 우리 신앙생활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병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 교단이 신앙의 전통과 생활의 순결이라고 하는 우리 교단의 정신이 있는데 우리 신앙의 전통,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사참배와 일제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6.25 가운데서도 힘들게 살았지만은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과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을 우리가 전수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교회가 약한 이유는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는 굉장히 인색하고 또 어떤 의미로 얕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은, 하나님 나에게 또 물질을 주시면은,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시면은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악한 마귀는 좀 더 있다가 다음에 천천히 그 모든 형편이 허락하면은 그렇게 할 때 늦어지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원주민교회를 시작할 때 제일 어려웠던 일은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교회도 보니까 1년에 한 명 전도하기. 야, 얼마나 힘들면 1년에 한 명만 전도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제가 잠시 해보았습니다. 그건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전도가 되지 않는 세상이고 어떻게 보면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무장시켜야 되는 그런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사진에도 보셨지만은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저희 집 사람이 빵도 굽고 해서 동네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동네 사람들마다 또 아이들마다 하는 말은 이렇게 맛있는 빵은 처음 먹어본다 그래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복음 제시를 하면 그 이야기는 빼고 나는 이미 가톨릭이고 나는 이미 무슬림이니까 그 이야기는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사이 좋은 이웃으로 빵 이렇게 한 번씩 가져오는 이런 이웃으로 지내자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처음 장로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 나라에 처음 장로교 선교부를 등록했는데 바울 사도가 남의 터 위에 터를 짓지 않겠다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저희들이 아비장 대학, 국립대학 기숙사에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모기에게도 많이 물리고 거기 이제 기숙사 조그만한 방에 이 학생들이 보통 2명 사는 방인데 자기 가족들이 시골에서 친척들이 와서 살기도 하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약 한 3개월 만에 처음 전도한 학생이 끌레망이라고 하는 영문과 1학년에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우리가 사형리로 복음 제시를 하고 그 학생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제 가슴 속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을 이제 차에 실어서 데리고 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또 데려다 주고 이런 일들을 시작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그때 저 마음속에 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에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많이 개척해서 또 이렇게 교단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왜 하필 처음 전도한 학생이 장애인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저 마음속에 들었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1년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처음 전도한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이
장애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을 데리고 와서 가르치고 큐티를 시키고 11조를 가르치니까 아프리카 교회는 11조가 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따라하게 되고 친구들이 오게 되고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여기 많지 않은 우리 교인들과 오늘 우리 주일 학생들이 한 10명 정도 모였는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멘. 예. 뭐 큰 교회 가면 몇천 명, 뭐 몇만 명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목사님 존경하는 게 이런 교회를 또 두 번째 시작해서 벌써 이렇게 많이 모은 것을 보면서 야, 우리 목사님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를 내 교회로 생각하고 내가 여기에서 봉사하고 내가 여기에서 헌신하고 내가 여기에서 할 일을 찾을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 이럴 때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이지 우리가 나가서 우리 교회 안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작은 교회, 우리 목사님 설교도 못하고 이러면 누가 우리 교회에 오겠습니까? 나 한 사람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애착을 가지고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인교회를 마치고 안식년 겸해서 한국에 왔었는데 그때 우리 교단의 그 한명동 목사님을 모시고 제가 미국 LA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제가 이제 한인교회를 마치고 안식년을 하고 난 다음에 원주민 선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이 한 목사님이 저를 손을 잡으면서 곽 선교사 우리는 안식년이 있는지도 몰랐고 안식년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는데 젊은 목사님이 안식년을 한다고 하니까 너무 좋고 귀하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꼭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프리카의 검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의 피로 붉게 만드는 그 일에 일조를 하기 바란다.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은 장점이 뭐냐면은 그냥 말만 하지 않고 돈을 또 200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귀한 목사님의 그 도전을 제가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아프리카를 떠나 있지만은 거기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서 사역을 할 때 처음 교회를 지으려고 할 때 그 아까 보면 그 땅이 한 800평 정도 되는데 처음에는 뭐 제가 이제 교회를 뭐 지을 땅을 살 돈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사님이 주신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빈 땅을 빌려서 내가 건물을 짓고 5년, 10년 동안 사용하고 난 다음에 돌려주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저 땅을 구할 때 현지 교회 장로님 되시는 꾸아메 장로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을 알게 되어서 이제 사무실에 가니까 한 20헥타를 이렇게 도시 외곽으로 이렇게 개발하는 그 청량 기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무실에 가서 내가 교회 지을 땅이 필요하다 하니까 한 100평 정도 되는 땅 2개를 저한테 소개를 하면서 얼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무실에 보니까 땅이 뭐 20헥타니까 굉장히 큰 땅에 뭐 있는데 이게 주인이 누군가 물어보니까
원래는 이 땅 주인이 그 추장인데 이 땅은 등기가 안 된 땅이기 때문에 정부하고 시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땅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 이걸 이제 나누어 가지는데 이제 학교, 병원, 관공서 이런 교회 이런 그 가톨릭 교회는 땅을 공짜로 무상으로 주는 제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장로님한테 그랬지요. 사실은 이 땅 주인이 추장도 시장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장로님 소원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자기 국회의원 되는 거래요. 그럼 제가 장로님 국회의원 될 때까지 기도해 드릴 테니까 좀 큰 땅을 하나 주십시오 하니까 저 땅이 한 800평 되는데 소개를 하면서 그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공짜로 줍니까 하니까 공짜는 안 되고 이게 이제 등기 이전을 하기까지 절차가 있는데 그렇게 할 때 행정비가 한 2천만 원 정도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2천만 원 드릴 테니까 이 땅을 우리 앞으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저 땅을 받아서 교회를 먼저 제가 주면은 제가 학교, 교회, 병원을 짓겠습니다 했는데 지었어요.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이런 땅은 담을 쌓고 그 안에 계속 이제 개발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중간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계속 일을 진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다가 한 5년 만에 가니까 주위에 집들이 들어서면서 지금은 이 땅값만 해도 한 10억이 넘는데요. 한국 돈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제 주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돈을 요구하는데 저는 돈을 주고 하지는 않고 주면은 제가 병원을 짓고 아니면은 저는 포기하겠다. 뭐 그렇게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만 잘하면 돈이 없어도 선교할 수 있다. 선교사님들이 현지 언어를 잘하고 현지에서 사람들을 많이 사귀고 알게 되면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간증겸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2006년 두 번 말라리아에 걸리고 또 한 번 권총 강도를 만나서 제가 한번 저희들이 또 큰 고비를 넘겼던 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처음 말라리아에 걸렸을 때 저희들이 한국에 왔을 때 그 의료 대란이 일어나서 병원에 입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막내를 한의원에 데리고 가니까 열병이네요 하면서 약을 이렇게 달여주시는데 먹어도 이렇게 별 효과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하면서 제가 다니는데 7월이었는데 그 병원에 문을 열어놓고 잤는데 그 여름 7월 더위에 잠깐 그 새벽에 저희들 몸은 이제 아프리카형이 되어가지고 떨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급성 황달이 와서 막 이렇게 분주하게 다니는데 저희 장모님이 보시더만 얼굴이 갑자기 노란데 빨리 병원에 가보라 해서 보건병원에 가니까 급성 황달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한 일주일 이렇게 입원을 해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황달은 다 나았는데 계속 몸이 아픈 거예요. 그 이유는 저희들은 그 풍토병이 말라리아라고 하는 병인데 작은 모기에게 물리면 그 모기 때문에 그
말라리아 균을 복균하게 되고 이런 다른 병이 생기면은 그 모기 때문에 그 말라리아 균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약이나 주사약을 가지고 다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낫지 않길래 얼마나 몸이 아프냐 하면은 제가 침대에서 병원에서 1초 간격으로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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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니까 저희 장인어른 목사님께서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곽서방 그래도 목사가 아무리 아파도 아야 아야 하지 말고 주여 주여 해야지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피가 생명이라는 말이 있지요. 피가 생명인데 피가 아프다는 것을 제가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말라리아 때문에 황달이 왔지만 황달은 다 나았지만은 급성 신부전증이 생겨가지고 콩팥이 완전히 이제 다 상해서 콩팥 기능 지수가 2만 아래로 떨어지면은 피가 응고가 되지 않고 생명이 위험하게 되어서 수술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그 아래까지 이렇게 내려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의사 선생님에게 제가 가지고 온 약과 주사약을 드리면서 저는 아프리카에서 왔습니다. 저는 이 약을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냉장고에 보관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10년 동안 한 번도 말라리아에 안 걸려서 제가 한인 선교사님들이나 교민들에게 말라리아 안 걸리는 법을 강의를 하고 다녔는데 제가 처음 걸리니까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막 추워도 이불을 덮어도 이 추위가 가시지 않고 더울 때는 막 열이 날 때는 얼음으로 이렇게 쓸어내려도 그 더위가 가시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느끼기로는 이대로 내가 한 2, 3일만 지나면 죽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데 제가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 앞에 침대에 누워서 하늘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프리카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아프리카에 사람들이 오질 않고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해도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제가 시작한 일, 제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저를 아는 의사 선생님들과 마침 그때 카메룬의 수련회로 다녀오신 고신의대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와서 그 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저희 담당 교수님은 이게 프랑스 약이기 때문에 자기가 임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걸 사용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해가지고 캡슐 보통 6개를 500cc 병에 그 닌게로 병에 3000cc를 제가 바로 정맥 주사로 투약을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니까 제 느낌으로는 이제 내가 살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두 번째 말라리아에 걸렸을 때는 그런 제가 의식을 잃고 3일 동안 카나다 밴쿠버에서 대학병원에 입원했는데 3일 동안 제가 코마 상태로 있었는데 그때는 기도할 시간도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명이 있는 자에게는 그 사명이 다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생명도 연장해 주시고 아픈 몸도 고쳐 주시고
우리 주위의 환경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리가 너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을 붙들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 성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당시에는 이 말씀이 미래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마가 요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이 오셨고 그 성령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역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되어집니다. 당시에는 이것이 미래형이었지만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과거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므로 우리가 능력을 받았고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할 때 그 고난과 어려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주님의 뜻이 나타나는 줄 압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참 감사한 것은 이 교회에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요. 야, 제가 아프리카 병원을 지금 설계하는데 보통 그 땅에 이렇게 3, 4층 지으면은 이렇게 작은 땅에 이렇게 높이 올릴 수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안 넣길래 제가 그 보사부 국장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엘리베이터를 넣지 않느냐고 하니까 엘리베이터가 비싸서 못 넣는답니다. 여러분 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참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압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별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말씀과 기도와 전도하는 삶과 선교하는 삶과 구제하는 삶을 살 때 나는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은 나는 비록 약하고 가진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이 체험, 이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즐겁고 윤택하고 기쁨이 넘치기를 줄 압니다. 우리 은혜의 평강교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